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구속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자신이 알고 있다며 종말의 날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종말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는 것과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고 중동의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붉게 물든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겨울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단풍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겨울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 주님은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음란해지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처럼 종말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종말의 때가 멀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눈을 감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말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재림의 징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완고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징조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는 핍박이 징조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징조들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쁘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를 향한 핍박이 더 심해질수록 주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계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종말의 때가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 사관학교에서 마지막 훈련과도 같았던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저희 팀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은 공항에서 내려 차로 10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속의 오지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나무집을 지어서 살고 운송수단으로 물소를 타고 다니는 그 오지마을에 청소년들이 각자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보게 된 아이들의 핸드폰에는 선진국들의 화려한 모습, 심지어 우리나라 가수들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오지에 사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고 돈과 화려한 문화에 시선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제 자신이 없어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면민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통역도 없는 상태여서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제 영어 실력도 발음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제게는 믿음도 없었고 또 마지막 때에 선교를 위해 그들을 찾아갔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빨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순종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결국 저와 팀원 모두가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적용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은혜로 참여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 주목하고 있나요? 내게 닥칠 고난에 주목하나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대한 말씀만이 변함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종말과 재림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건이 빠짐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반드시 임할 심판의 날을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여전히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고 그 날과 그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충분히 그들의 말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대비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정할 수 없는 날짜를 계산하려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 직전에 혹은 죽음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이러한 욕심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편에서 엄청난 순발력으로 천국에 들어간 강도를 부러워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편 강도를 부러워하고 심지어 신앙의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왼쪽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강도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우리는 곧바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셨냐고, 이제라도 나를 좀 구원해 보시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혹은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려 하냐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왼편의 강도의 차이점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잠을 자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영적인 잠을 죽음의 잠이라고 표현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강과 기쁨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된 평강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하나의 사라질 피조물일 뿐입니다. 죽음의 잠에 취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심연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이 일이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일일지라도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번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해서 계속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잠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다시 죽음의 잠에 빠지도록 하는 반복되는 죄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일상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일은 도덕적인 삶이나 선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일은 오직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해가 뜨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스스로 빨리 깨어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할 테니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다시 잠에 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호련히 임할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말씀을 큐티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